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사망의 근세를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우리 신앙의 절대 망대가 되었습니다. 종교는 다 무덤의 종교입니다. 무덤이 최고의 성지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기독교는 무덤의 종교가 아닙니다. 무덤을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산 종교입니다. 산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강야와 같은 세상을 승리한 개선장군의 여정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영원한 이정표가 되어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망대 여정 이정표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부활은 분명한 하나님의 사실이고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공개적으로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과 개인의 실제 신앙의 삶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공적 예배 때나 사람에게 말할 때는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믿지 못하는 내용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간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배할 때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활의 사실도 믿어지지 않고 사망의 근세를 이긴 부활의 능력도 믿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말한 것처럼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애쓰지도 힘쓰지도 못하고 늘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면, 부활이 사실이라면 여러분과 나는 어떤 세력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힘도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마치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고 밤이 아침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부활의 능력 가진 자 앞에 모든 것은 무릎 꿇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갭을 메워야 됩니다. 내가 공적으로 고백할 때는 믿사오며 하는데 실제로는 못 믿고 있는 이걸 바꿔야 됩니다. 뭘로 이 간격을 메우겠습니까? 언제 내가 실제 믿는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참 그림 그리도 사진보다도 더 재밌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화보다도. 그런 사람들이 소설가고 시인 아닙니까? 그러면요, 저거 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봤냐 하면서 확 설득이 되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계속 그냥 들으면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듯이 말씀도 살아있기 때문에 내 속에 영으로 역사합니다. 나는 말씀만 듣는데 내 안에서는 영의 역사가 일어나요. 불신앙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능한 것이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들을 때마다 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공적인 고백과 실제 믿음 사이에 벌어진 간격이 메워지게 됩니다. 그래야면 믿음과 실제 사이에 간격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인으로 우리를 내보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사실적인 믿음의 정근을 가진 전도자들이 모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전도 선교의 전환점이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흩어진 몇 사람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지금까지 존재하는 유대교와 다른 전혀 새로운 교회가 탄생합니다. 새롭게 시작할 때부터 곧바로 세계 선교운동의 전환점 중심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선지자들과 교사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들의 면면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5사람의 구성만 봐도 이미 안디옥 교회는 세계 현장을 살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이 함께 사역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과 시몬은 유대인입니다.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겁니다. 핍박하던 자들과 핍박을 당하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섬기고 있습니다. 사울은 핍박자잖아요. 마네는 헤롯의 젖동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젖먹이던 유모가 같다는 겁니다. 같이 자랐다는 거죠. 이 헤롯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벤 헤롯입니다. 그 젖동생이 핍박자였고 나머지는 핍박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피부 색깔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라틴어로 니게르라는 별명을 가진 시몬과 루기오는 흑인입니다. 그러니까 흑인, 백인, 황인이 함께 모여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하나님이 새로 세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장벽, 간격, 차이, 차별 다 없애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전라도 경상도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전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차이를 찾으면 안 돼요. 공통점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다른 점을 찾으면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점을 찾아야 돼요. 같은 점을 찾으면 아름다워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애경 씨하고 지금 안지가 50년이 지났어요. 그럼 너무 닮아가지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어제도 다른 게 보여요. 여러분, 이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요. 같은 점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이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같이 생명을 걸었다는 그 하나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합시다. 아름답도다 우리 교회요. 하도 얼굴을 찡그리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뭐 개그맨들은 그러대요. 우리 얼굴을 웃고 움직이려면 뭐 근육이 600 몇 개가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웃는 것만 해도 몸이 막 살아난대요. 그러니까 웃지 않고 인상 딱 쓰고 있잖아요. 벌써 몸에 세포가 죽는 거예요. 이거는 설교가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알 수 없는 조건의 사람들이지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서로의 다름이 차이나 차별이 아니고 서로를 채워주는 시너지 효과를 냈습니다. 내 못난 것, 내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필요한 아름다운 관계가 된 겁니다. 이 전혀 다른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보여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함께한 사역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령의 인도받는 24기도 사역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한 사역이 뭐냐면은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24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안디옥 교회가 집중한 사역이 기도였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 24의 교회였습니다. 그것도 무슨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금식하며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수준이 달랐어요. 종교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사귀는 영적 수준까지 올라간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24가 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동기나 다른 목적이 없이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만 누리는 24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십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라 그래서 기도한 게 아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입니까? 여러분과 내 삶 속에 일이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입니까? 내 영적 생활 속에 일이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랬습니다. 한 번은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심판으로 천사를 보내서 함께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붙잡고 또 기도합니다. 24 기도 가운데 있는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워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뭐합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음성을 듣자마자 즉시 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즉각 순종했습니다. 이유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24 소통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하는 것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말씀 받으니까 지체 없이 그대로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세상 모든 것 다 가지고도 기도가 없으면 할 수 있는 힘이 안 나옵니다. 무슨 힘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안 나와요. 놀러 가서는 밤을 새서도 놀 수 있는데 기도 10분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벚꽃 보러 차 타고 2시간 3시간도 재밌게 기다리면서 가는데 예배 시간 30분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요? 다 가지고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또 기도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로 기도했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온전한 사랑은 그 가운데 막힌 것도 없고 걸리는 것도 없습니다. 끄리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완전히 통하는 겁니다. 소통입니다. 그 완전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것이 기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속에 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 최대 최고 강력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 선교 공동체 안수를 받고 24 선교팀이 나왔습니다. 오로지 전도 선교만 하는 24팀이 세워졌습니다. 그게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따로 세웠어요. 공식적으로 세계 선교팀이 본격적인 순회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팀은 성령 충만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하는 팀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시작과 진행하는 과정과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 속에 함께하는 역사 속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시작은 성령 인도로 받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성령 인도 받자. 그게 성령 충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 받자 이렇게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을 해 보십시오. 내가 특별한 일이나 오늘 갑작스러운 어려움이나 뭔가를 또 결정해야 될 때 우리가 기도 없으면 늘 해온 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먼저 경험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시작을 성령의 인도를 받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라면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응답을 주옵소서. 그걸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 교회는 시작을 성령 인도 받았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시작하게 하신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처럼 대부분의 삶처럼 아무 생각 없이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 안 된다고 거부하고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이는 달콤한 유혹은 사단의 속임수일 줄도 모르고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안디옥 교회는 무엇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 그걸 놓고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자, 성령의 인도 받으니까 진행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보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갔더니 사람, 장소, 일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현장에서 흑암을 꺾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자, 시작은 성령 인도 받는 거고 진행하는 과정은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바울이 선교지에 내려갔더니 제일 처음 만난 게 뭐였습니까? 네피림 세력이었습니다. 바보라는 섬에서 그 지역을 영적으로 자극하고 있는 마술사 엘루마를 만났습니다. 지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바울팀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려고 하는 권력자 총독을 믿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로막는 세력은 사단의 세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마술사가 네피림입니다. 이 네피림은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귀신의 세력입니다. 이 마술사가 스스로를 뭐라 그러냐면 바예수라 그랬습니다. 바예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때 언어로 써진 말은 예수의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네피림으로 행사하고 있으면서 이름은 바예수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아들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장한 마귀의 세력이 복음을 가로막게 했어요. 아무도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바울이 그걸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네피림의 정체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게 10절과 11절이에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네가 예수의 아들이라고稱하면서 여러 사람을 속이는데 너는 예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 새끼다 이런 거예요. 언제까지 바른 길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명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적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구하는지라. 눈 뜬 자가 눈이 감기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현장에서 흑암 세력을 꺾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진행하는 과정을 현장에서 항상 예배해 놓은 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을 꺾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 성경은 1세기에 써져가지고 주후 60년경에 써졌으니까 그때는 과학도 발전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다 무슨 힘센 거 있고 이상한 짓 하면 다 귀신이라 그랬지만 요새 21세기에 무슨 귀신이 있고 무슨 사단이 있고 뭐 합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영적인 세계는요,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다실론입니다. 이 다실론은 모든 게 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다실론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다실론은 종교입니다. 종교에는 다 인격적인 교주가 있고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비인격적인 다실론입니다. 돈이 하나님 되어 있어요. 자기 자존심이 하나님 되어 있어요. 아니면 세상의 문화 습관에 따라서 일을 해요. 그래서 훌륭한 박사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시작을 할 때 돼지대를 놓고 절을 해요. 그 뭐였습니까? 비인격적인 다실론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건강하게 하는 신, 부엌에 가면 삼신이 있고 뭐 할매신이 있고 다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본에 가면 800만 귀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거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다실론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고 살았으니까 다른 건 다 신이 아니라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잖아요. 전부 다 다실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모든 신들은 다 사단에게 잡힌 거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다실론, 신이 많으면 많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신을 하나 더 보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오직 예수, 여기로 막 바꾸었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화가 됐다는 말은 지금까지 믿던 모든 신들을, 섬기던 신들을 다 버리고 예수만 믿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어요? 예수를 제대로 발견한 겁니다. 다른 모든 신이 씨를 뿌리면 뿌리는 신, 꽃이 피면 꽃을 장하는 신, 열매 맺는 신, 사업을 하면 사업, 부엌에 가면 부엌의 신, 배를 타면 배신, 오만 신을 다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그 모든 신들을 다 밀어버리시고 오직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른 신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른 데 빌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버린 거예요. 아주 나쁘게 말하면은 그게 더 이익이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더 맞아.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아들 낳는 신 따로 있고, 딸 낳는 신 따로 있고, 딸 이쁘게 하는 신 따로 있고, 딸 공부 잘하게 하는 신 따로 있고, 지역마다 신이 있어요. 신들도 권역이 있다니까. 업종이 있어요. 그러면 거부를 하면 그 신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초등학문이고 사단의 속임수라. 다 꺾어버리고 오직 한 분 그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느니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그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다른 것으로 구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단의 세력을 이미 꺾어버리신 그리스도십니다. 지금도 그 이름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이 다실론적인 생각 속에서 하나님 떠나서 고통 저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이름의 빛을 발할 때 그게 무너지는 거 우리로 하여금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마지막 마무리는 뭡니까? 열매입니다. 열매는 뭡니까? 계속 지속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총독이 믿게 되고 총독이 믿으니까 그 믿는 믿음의 역사를 온 지역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24는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과의 신령한 사귐입니다. 영적 교제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 편에 서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하는 24기도입니다.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고,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시간이 됩니다. 그 일하시는 그 속에 내 일이 들어가고 내 인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축복받고 싶습니까?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까? 능력 있게 살고 싶습니까? 능력에 거는되고 힘에 거는 대신은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영적 힘을 얻어서 사역했어요. 그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혼자 조용한 시간을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잊기 위해서 새벽 기도했다 생각하면요, 여러분, 내가 내 새벽에, 내 하루의 시간에 뭘 회복해야 되겠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축복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쉬워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녁에 잘 때 뭘로 자는가, 마지막에 뭘로 자는가 생각해봐요. 대부분 사람들이 옛날엔 텔레비 봤는데 요새는 휴대폰 보면서 들어누워가지고 하다가 잘 수 있잖아요. 그건 멈추고 잠깐 30초만 기도하시고 조금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아침 시간에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는 일하면서 만나면서 뭡니까? 다 확인하는 겁니다. 저녁에는 답을 찾는 거예요. 이것만 잠깐 회복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수도 없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구하기도 전에 알고 계십니다. 언제나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언제 주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24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적을 행하기 전에도 먼저 기도했어요.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사역 십자가를 앞두고도 피땀 흘려 기도했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이시면서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속에서 모든 일을 해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힘이 없고 돈이 없고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못 얻어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없는 것 타령하지 말고 기도 안 되는 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24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의 힘이 여러분과 나를 하여금 정인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영으로 임재하셔서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역사하는 300%의 응답을 받는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